하나님의 기쁨은 삼위일체적 기쁨이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만족하는 기쁨이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흘러 넘쳐요. 피조물에게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발현. 하나님의 영광, 본체적 영광이신 하나님이 발현하신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친 거예요. 당신 자신 안에서 존재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서 이루어진 것이 천지창조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계획, 작정 의지를 기뻐하시고 그 즐거움은 외부로 흘러넘쳐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자신의 영광에 흘러넘심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터보 그렇죠? 특히 자신의 형상으로 피조하신 인간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가장 기뻐하셨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한 은사를 기쁨으로 누릴 때 즐거워하십니다. 특별히 4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의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속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하심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보다 오히려 어떤 피조물의 이름의 영광을 더 기뻐하시거나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가치로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결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과 정의와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멸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게 파루시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복되신 왕이시므로 하나님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후회하신다는 얘기가 방법을 바꾸신다는 얘기. 분노하시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어떠한 게서도 불가침성, 하나님 불가침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행복하시고 그대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대로 평강이 넘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 이런 말이 사실은 교계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애타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침범하지는 못해요. 이 균형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진노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네. 이미 내가 진노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 침해를 당한 거거든요. 염려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침범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며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 불가침성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불가침성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 인간들이 갖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에 같이 하나님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보탬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혀 기여하지 못해요. 어떠한 일에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신인 동용문적 표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신인 동용문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면 신인 동용문적으로 혹은 유비적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수준이 뚝 떨어졌죠.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 세계 안에 이렇게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으로 묘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이게 어떤 우리들 인간 세계 안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과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모든 행복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면, 언제 가장 즐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삼위일체가 뭔가 이 정도로 정의가 되고 간단하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수였어요. 잘못됐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교리는 다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독교 구원을 그분 삼위 하나님이 합동하여 협력하여 이루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를 삼위일체적으로 드려요. 기독교의 예배는 삼위일체로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시작되죠. 그렇게 예배가 시작돼. 그리고 송영으로 시작해. 송영 찬송. 요즘에는 교회들이 아무 찬송이나 막 인내송을 막 갖다 쓰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의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뭐라 했어요? 송영 찬송. 인내송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고, 성자 하나님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만 계셔도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이 전해져요. 삼위일체로 맞춰요. 그게 뭐죠? 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배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다 삼위일체. 기도란 뭐냐?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기도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무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거나 다른 것에 더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는 구약에서 씨앗의 형태처럼 암시적으로 희미하게 나오다가 신약에서 만개해요. 만개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점에서 일체인가 한 분인가? 본질에서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그 영광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 그래요? 신성이죠. 신성. 사랑 안에 상호 내조하여 계신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 많죠? 두 번째,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는 성자의 어버이시다.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다.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성부의 영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누가 보내셨냐면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안 보내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자신과 동등한 본질과 영광을 지신 제3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했어요. 내가 온다 그랬어요. 내가. 나와 똑같은 제2의 보혜사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홉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다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예수를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나와서 무슨 집회를 하고 뭔가 모여서 그거를 예배라고 하잖아. 예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많은 거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계시의 총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삼위로 안 보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예수님이 계시의 총화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계시의 총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걸 직통이라 그래. 직통 계시라 그래. 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관계하고 직접 상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중보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무슬림이나 예수가 없는 유대교나 이런 데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일신이야. 일신, 일 위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모든 계시가,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모든 일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양성으로 오셨을까? 모든 교리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양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피조되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통일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통일되어 계신 분이죠.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과 진리가 서로 침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